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바르게 인식하고 분별해서 속지 않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늑대와 이리와 같은 이 세대에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언제나 진리를 따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오늘 기독교 세계관 강의 주제는 우리 시대의 이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것을 좀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보면은 그 시대를 개혁하자, 또 뭐 변혁을 하자, 또 혁명을 하자, 뭐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자기가 그 당대 보면은 그 시대의 어떤 세력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를 뒤집어 엎자, 그 시대를 갈아엎자,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이제 좋은 목적일 수도 있고 나쁜 목적일 수도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도 이제 19세기에 태평천국의 난 같은 거, 우리 기독교와 어떤 그 연관된 그러한 어떤 천년왕국, 종말론적인 그러한 게 이 중국의 이 고유한 그런 것과 결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공산혁명, 뭐 중국 공산주의, 러시아 공산주의, 우리나라도 뭐 공산주의가 또 20세기 초반부터 활발하게 공산주의 이념과 사회주의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19세기 중반부터 유신운동, 메이지 해가지고 일본도 근대화, 이제 우리가 서양을 따라가자, 우리가 이제 서구 세계를 우리도 서구 세계처럼 우리가 발전하자, 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 세상은 항상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어느 시대건 간에 그 시대는 그 시대를 어떤 반대하는, 또 그 시대를 거역하는, 그 시대의 조류에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 사상, 이념, 또 생각, 또 세력, 뭐 정치적 세력,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은 유난히 참 그게 심하죠. 우리 한국도 이제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 또 사회주의, 뭐 좌파,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뭐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지금 중요해요. 이게 기독교와 관계가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너무나 관련이 되는 이러한 그 지금 시대적인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만약에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길로 가서 더 그릇된 세력들과 손을 잡고 그릇된 판단과 결정을 해서 교회에 막대한 해를 주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엄청난 큰 해를 준다는 걸, 이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한국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한국은 이제 좌파, 공산주의라고 사실 공산주의라고 말해도 되지만, 그러나 좀 더 이 부분을 용어를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하면 이 좌파, 아니면 뭐 사회주의,
아니면 또 신좌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2000년도부터 거의 그 시기부터 이제 IMF가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2, 3년 뒤 2000년도부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선 뒤부터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또 그런 것이 그냥 단순히 뭐 대학교나 무슨 뭐 학술 세미나나 무슨 뭐 그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소설, 뭐 영화, 뭐 드라마, 어떤 뭐 미술, 음악, 어떤 예술, 문화 전반, 그다음에 뭐 정치적 그런 어떤 관점, 뭐 경제적, 노동운동, 교육,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 종교 깊이 지금 침투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아주 완전히 지금 뒤집어 엎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완전히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봐요. 거의 준공산주의 정권이 지금 우리 한국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탄핵, 완전히 무법천지죠.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법을 그렇게 정의를 찾고 법을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쥐어쥐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성경에 어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쥐어쥐어만 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당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기 시대를 잘 알았어요. 바울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만 찾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이 좌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뭡니까? 동성애죠. 네. 사실 옛날에는 이 동성애라는 거 거의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이 동성애라는 것이 너무나 피부에 와 닿고 위협적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동성애는 그냥 또 친근하게도 다가오기도 해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도 이 동성애를 막 옹호하는 그런 정치적 세력, 이게 다 좌파예요. 좌파들. 근데 이 동성애가 군대 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군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그리스나 로마의 많은 군대들이 이 동성애를 의도적으로 끌어들여 와가지고 이 전투력을 높였죠. 전투력을 높였어요. 왜냐하면은 동성애가 퍼지면 군대가 퍼지면 오히려 전투력이 더 강해진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대표적으로 서로 간에 군대 이 병사들이 서로 간에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더 강력한 결합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회가 동성애가 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력이 약화됩니다. 출산이 떨어져요. 출산율. 결혼도 안 해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출산력 떨어지죠. 결혼 잘 안 하죠. 이게 동성애가 퍼지기는 그 시점부터 계속 그렇게 됐어요. 다른 어떤 국가의 어떤 뭐 출산 장려 대책, 우리 한국 사회가 애 낳고 키우기 힘들다.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동성애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결혼,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주의. 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만 있었던 사회가 어느덧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는 사회가 우리 언젠가부터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너무 흔한 거죠. 어떤 하나의 주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생각들이 있다. 왜 너 생각만 옳다고 여기느냐. 모든 생각을 골고루 옳게 여겨라. 이 좌파들이 그걸 주장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정죄예요. 이 좌파들은. 아주 참 묘하지 않아요? 다원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들의 그 좌파적,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관점을 지지하지 않는 거는 전부 다 매도해버리고 짓밟고 아주 이중적이죠. 이중적.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즘. 이 페미니즘도 이 좌파들이 조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페미니즘이 지금 어디까지 갔냐? 이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혐오하는 거예요. 혐오. 그냥 단순히 여권 신장이나 여성 우월, 또 여성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여성을 이제는 좀 존중하자. 어떤 이것을 넘어서 혐오하는 거예요. 혐오. 남자를 혐오해. 남자.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이 막 남자를 혐오하는 그런 것을 막 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도. 남자 새끼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쓰레기들이다. 식충이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서로 그냥 막 정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그 지하철에서 예전에 강남에서 어떤 여성이 살해당할 때 그냥 남자와 여자끼리 서로 간에 막 어때요? 증오. 서로 메가리니 막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한남충이다. 김치녀다. 여러분 그 배후에 이게 누가 주장하는 거냐? 이게 좌파들이 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큰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상호 보완, 서로 돕는 그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좌파들은 서로 증오하고 죽이는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 아주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동성애도 결국은 뭐예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이게 동성애하고 페미니즘하고 어때요? 서로 연결이 돼요. 연결. 예. 그다음에 이제 무정부. 그 영화도 나오죠. 아나키스트. 무정부. 정부 필요 없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정부는 민주주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서구 세계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일본도 그렇고 이 아나키스트, 이 무정부주의자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져요. 젊은 애들이. 근데 그들이 말하는 무정부는 실상은 뭡니까? 민주적 정부가 아니라 민주적 정부를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사실 그들이 말한 무정부는 그거예요. 괜히 아나키스트 하니까 꽤 멋있게 보이지만 그거 다 사회주의예요. 그 공산주의 계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외에는 다른 정부는 없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법치 무시. 우리나라는 이 법치 무시하는 게 대표적이잖아요. 길거리에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공공질서 무시해도 경찰이 손 못 대고, 그냥 때를 쓰면 뭐든지 다 통과하고, 때를 쓰면 국가에서 다 위로금도 나오고, 때만 쓰면 하여튼 다 돼요. 광장에다가 천막 치면은 뭐든지 다 통과돼요. 국회의원도 꼼짝 못하고, 대통령도 꼼짝 못하고. 법치를 무시하는 거 법치.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을 또 법으로 제재하려면은 또 고소 고발을 해요. 자기네들이 잘못된 것을 법으로 또 제한하려면 또 반대로 역으로 고소 고발을 해요. 좌파들 보십시오. 자기네들 불리하면 그냥 고소 고발 남발하잖아요. 그러면서 법치는 무시.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은 가만히, 우리는 마음대로 하지만 너희들은 그냥 꼼짝하지 말아라. 이게 좌파예요. 이게 사실 이제 신좌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신좌파. 네오. 예. 그다음 이제 자본주의 거부. 무조건 기업
기업인들, 무조건 기업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뭐 회장이나 뭐 이런 사장, 이 임원, 이 사람들은 항상 음흉한 사람, 항상 음흉하고 아주 나쁜 놈이고 출세주의자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법을 무시하고 권력 집단하고 딱 손을 잡고 약자들을 막 쥐었잖아. 이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삼성을 완전히 지금 저 국유화 시키려고 하는 짓 보세요. 거저 먹겠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거대한 세계적인 기업을 이 좌파 놈들은 날로 먹겠다는 거예요. 날로 먹어가지고 걷어내자. 우리 다 저거 뺏어 먹자.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뭐 그룹, 대그룹, 회사들. 그러면서 돈은 제일 밝히죠. 좌파들은 돈 맛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예요. 돈 있는 데는 아주 고양이가 생선 냄새를 맡는 것처럼. 이 좌파 애들 보십시오. 돈 많잖아요. 주식에서 돈 엄청 많이 벌고. 겉으로는 뭐 가진 자, 없는 자의 편이라고 하지만 지들은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얻어갖고 주식 투자해서 막 돈을 벌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또 우리는 거대 자본을 반대한다.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이게 자본주의 거부하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좌파에서 나온 거예요. 젊은 애들은 여기에 막 열광하는데,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취업하려면 기업이 왕성해야 되는데, 아니 기업을 쥐어짜고 기업을 짓밟는데 어떻게 기업이 생겨나고 일자리가 생겨나겠어요? 그다음에 또 뭡니까? 환경운동. 지금 반핵, 특히 반핵, 환경, 이건 다 좌파예요, 좌파. 근데 그렇게 환경운동을 하고 반핵한다는 인간들이 왜 자동차는 왜 가지고 다니며? 왜 라면은 끓여 먹고 있어요? 라면도 끓이면 안 되죠. 그것도 불인데. 순수하게 환경운동을 하려면은 옷도 입으면 안 되고 생식해야 돼요, 생식. 아무것도 걸치면 안 돼요. 종이 한 장도 쓰면 안 되고 연필 한 자루도 하면, 그거 다 공장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환경을 파괴한 거 아니에요. 이 자연주의, 저 가난한 그냥 못 사는 나라의 그 어떤 못 먹고 못 사는 게 마치 무슨 이상향인처럼, 티벳이나 뭐 이런데, 근데 그런 데 가서 한번 한 달 이상 살아라 보라 그래요. 냉장고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전기불도 없고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자동차도 또 없고, 그런 데 가서 그냥 그 풀베개 밭에서 그냥 동물하고 한번 사이좋게 한번 한여름 한겨울을 지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운동. 근데 이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거, 이 반핵,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다 뭡니까? 실제로는 이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진짜 핵을 개발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안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좋은 원자력 발전소는 왜 폐지하려고 그럴까? 왜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무기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원자력, 전기 원자력하고 이게 차원이 틀린 건데, 그러니까 이 환경 반핵 운동, 그다음에 평화 운동. 이 좌파들은 항상 저들이 모이면 늘 평화를 외쳐요. 평화, 늘 평화, 화해, 일치. 그 뭐 사드 가고 뭐 평화 오라 뭐 이러는데. 그럼 사드가 가면 핵무기가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핵무기가 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화를 주제로 찾고 모이는 이 데모 세력들, 선동 세력들을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공갈 협박을 일삼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미국에 대해서만 자꾸 딴지를 거는 그 세력들, 미국이야말로 평화를 해친다. 근데 지금 진짜 평화를 해치는 게 누구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세력이 누굽니까? 저 중국하고 북한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막스주의가 다시 부활하죠.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책들, 마르크스 원전, 자본론, 이 막스주의 계열의 책들, 사회과학 책들이 막 또 젊은 애들이 또 인문학 한다고 해서 그런 책들을 읽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위를 거부해요. 모든 권위를 거부해요. 그러나 자신들의 권위는 철저하게 주장해. 이번에 우리 새로 정권이 들어왔지만 완전히 빨간 안장 찬스는 빨간 안장. 지들 마음대로죠. 자기들은 그렇게 막 온갖 나쁜 더러운 권력을 다 휘두르면서 그렇지 못한 권위나 권력에 대해서 헛소리하고 그걸 또 뭐 정지하는 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비합리와 비이성. 네. 그러니까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안 돼, 못하게 문 닫고 끊어버려.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걸 막 당장 사람들이 좋아할 것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는 모르고 예를 들면 그 학교 선생님들 지금 학교 안에서 그 비정규 선생님들 정규 교직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헛소리잖아요, 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당장 손에 먹을 것 쥐어주고 당장 손에 돈 몇 푼 쥐어주고 지금 그냥 우리 실컷 놀자, 실컷 먹자. 지금 복제에다 모든 단어를 다 쏟아부으려니까 다른 데서 돈을 끌어들여야죠. 그럼 다른 데서 돈을 끌어들이면 그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국 나중에 세금 왕창 올라가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교육 어렵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도 자꾸 학력을 낮춰 아이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하기보다는 더 많이 놀고 그냥 더 많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교 갔다 하는 거.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온 세계가 경쟁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적 자원밖에 없는데 학생들 전부 다 돌다가리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좌파들은 자기네 자식들은 미국 유학시키고 그냥 좋은 학교 보내서 걔들이 계속 권력과 부를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개돼지.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자기네 자식들은 계속 높은 거, 좋은 거, 돈, 권력 다 쥐어주게 하고 그 외에는 전부가 다 뭡니까? 개나 돼지로 그죠? 노예로 살아라. 이게 사다리 걸어트잖아요. 이 사다리 걸어차는 거예요. 사법 시험도 없애버린 거예요. 굉장히 그건 문제가 많죠.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이제 법률 계통으로 나가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방위를 약화시키죠. 아까 이제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자꾸 주변에 강국이 많은데 이 국가 방위를 더 강하게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막 온갖 이 군대를 더 파괴시키는 뛰어난 전략가 전술가 장군들을 쫓아내버리고 국가 방위 사업을 막 완전히 난도질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주의. 항상 보면은 이 좌파들은 이 진보라고 하는 걸 마치 굉장히 멋있고 신선하고 아름답게 비치게. 그래서 젊은 애들이 자꾸 이 진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진보라 그래.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것을 아름답게 꾸며놓으니까 그 진보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까지도 같이 끌어들이는데 보수하면 무조건 나쁘게 본다. 보수는 무조건 나쁘고 진보는 무조건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신자들이 젊은 또 교인들은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진보적이래, 진보적.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대통령에다 투표를 했나 보죠. 아니, 성경에 그런 걸 반대하는데 어떻게, 왜 우리의 신앙과 왜 이념이 이렇게 어긋나야 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언론을 선동기관으로 만들어가지고 반미, 친중국, 반일, 특히 반일, 이제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반일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다 북한과 중국을 좋게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 좌파들은 지금 우리나라를 이런 여러 가지에서 지금 어때요? 무너뜨려.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아무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김정일이가 죽을 때 유언했다 그랬죠. 대한민국에 나중에 적화통일하면 교회 예배당 다 불타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불태워 죽이라고. 근데도 이 목사라는 사람들, 신학교 교수들, 젊은 그 신학생들, 많은 또 교회 안에 젊은 신자들, 청년들 보면은 이 반미 친중국 성향이 강해요. 반일 성향이 강해. 그게 결국은 교회를 그걸 그렇게 가다가 결국 교회까지도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까지도. 나라가 파괴되는데 교회라가 무사할 수 있겠어요? 일제시대 때 교회들이 나라가 없으니까 교회들이 신사참배하고 교회들이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나라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면 저 필리핀이나 그냥 동남아시아처럼 옛날에 그런 저 남미나 저런 나라 같이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결국 엄청난 교회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한 사회가 이 사회주의나 이 좌파에 물들게 되면 경제가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도 무너져요. 여성들은 해외로 몸팔로 나가야 돼요. 아동들은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교육이 무너지기 때문에 점점 나라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건 간에 그 시대를 뒤집자, 갈아엎자, 개혁하자, 혁명하자, 변혁을 하자. 근데 그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고, 교회도 마음껏 세울 수 있고, 선교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복음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이렇게 기독교 문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냐, 그렇지 않는 세상이냐를 좀 따져보란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지금 선줄도 모르고, 결국은 그들이 하는 게 결국은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를 뭘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온통 주변의 그 좌파 언론 미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선동을 받아서 거기에 그냥 세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마음껏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당에 올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신앙서적을 읽고 출판할 수 있고, 자유롭게 기독교 집회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이래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좌파들이, 이런 사회주의, 이런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게 되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 교회는 가장 먼저 타격이 심해요. 교회는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엄청난 해를 입어요. 자유롭게 모일 수도 없어요.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없습니다. 기독교 출판도 자유롭게 못해요. 또 자유롭게 설교도 못할 거야, 아마. 우리는
이러한 그 어떤 뭐 세상을 막 뒤집어 엎자, 혁명을 하자, 개혁을 하자, 뭔가를 막 그냥 촛불을 들고 머리띠 들고 횃불을 들고 툭하면 길거리에 나와서 천막 치고 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조해야 됩니까? 그들은 그런 세력에 단호하게 등을 돌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세상과 사회를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이런 파괴를 일삼는 또 거짓말을 잘하죠. 거짓말.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세력들이 누굽니까? 이 좌파들이에요. 이 좌파들 보십시오. 거짓말 그들이 100마디를 하면 99마디는 거짓말이고 한마디만 참말이에요. 그 한마디의 참말을 가지고 나머지 99마디의 거짓말을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바꿔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바꿔질 거냐? 어느 방향으로 더 바꿔질? 좋은 쪽으로 가면 괜찮아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기독교와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나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나쁜 해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해를 주는 거예요. 이 좌파들이 교육을 지금 주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악해지고 점점 더 어떤 그 시기에 해야 될 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영화라든가 이 영화라든가 문화는 특히 보이지 않는 하나의 권력이에요. 우리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군대 못지않게 아주 강한 무기라는 걸 좀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나 이 좌파, 공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고 영화 배우를 하고 드라마를 만들고 쇼를 만들고 그들이 프로그램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온통 나라가 그냥 머리는 계속 통통 비어가요. 그냥 놀고 그저 뭐 여행 다니고 먹는 거 이런 방송으로만 사람들이 미쳐 있어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하지만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제 한순간에 이제 싹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세상 망해요. 설령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평화롭고 안전하고 좋은 세상이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지구는 결국은 멸망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죠. 폭력 선동을 일삼죠. 이 동성애,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을 서로 혐오하게 만든 그런 페미니즘,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안전한 토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짓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과는 절대로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 중국은 아직도 기독교를 여전히 핍박하는 나라예요. 저 북한은 얼마나 기독교를 혹독하게 핍박합니까? 하지만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종교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가 더 좋은 나라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왜 자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왜 자꾸 이 좌파, 모태똥이, 막스,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왜 이런 자들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 현 정부는 아주 문제가 많아요. 나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허무는
정책을 써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온전하게 이런 것이 이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나 열심히 그저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 근데 그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를 좀먹고 그걸 없애버리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서 지금 별짓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는 말이에요. 저 멀리서 지금 쓰나미가 오고 있어요. 멀리서. 언젠가는 저 쓰나미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도 뭐 나는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그게 뭔 상관이야. 뭐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 난 문제 없어.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응? 여러분,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좀 이런 것을 알고 투표할 때도 좀 어느 쪽이 더 내 신앙에 유리한 정치가 있까? 누가 더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대통령이, 어떤 국가 정책이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신앙에 더 유리할까? 그걸 좀 곰곰이 따지란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지금 이 학교 교육이 너무 심각해요, 지금. 응? 가면 갈수록 이 학교 교육이 지금 우리 이번에도 중소기업청 그 청장을 뽑는데 그 사람이 창조론을 믿고 뭐 그런다고 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반대한다 그러죠. 기독교적인 관점 가지고 있다고.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그런데도 아무 생각 없이 여전히 나는 진보, 나는 좌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진보고 좌파야. 근데 그 진보와 그 좌파가 결국은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얼마나 많이 해를 줘요. 종교세? 그 종교세도 걷는 목적이 뭐예요? 솔직히 그 종교세 걷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대상도 얼마 안 되고. 그건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에다가. 사형제도 폐지해버려가지고 흉악범이 날뛰어도 사형도 못 시키고 범죄자의 인권은 날로 높아지고 피해자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시대.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그런 것도 이용하죠. 청소년들이 내가 뭔 짓을 저질러도 난 청소년이니까 괜찮아.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영악한데, 이 죄인은 엄청나게 영악한 거예요. 교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의 머릿속,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 계획, 뜻, 그들의 의지, 행동,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해를 주는지를 좀 알고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이제 알고 기도도 하고 이런 걸 좀 알면서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갈수록 우리 믿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참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언제나 진리와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죄악과 악한 세력들을 멀리하고 의와 거룩을 쫓으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